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지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가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그 말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전 세계의 명언을 보게 되어지면, 혹은 속담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의 힘에 있음을 기억하며 말을 조심하라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나의 말이, 나의 언어가 어떠한 언어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 말 한마디가 누구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구를 죽일 수도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부모의 입장에서 저희의 부모님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개구지고 제멋대로인 아이였는데, 그런데 참 돌아보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저를 끝까지 신뢰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적이에요. 여러분, 성적, 참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항상 만족감도 없고 부끄럽고, 게다가 공부까지 못했으니 성적표를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인다는 것은 참 부끄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성적표가 나오게 될 쯤 되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성적을 가지고 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성적표를 보여드리기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웠지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성적표를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사인을 꼭 받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학교 가서 혼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성적표를 보여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꼭 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머리가 참 좋은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 누나보다도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누나보다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은데 아쉽다. 다음에는 조금만 더 노력해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누나의 성적표는 항상 좋았어요. 그런데 제 성적표를 보면 항상 이렇게 밑에서 깔아주는 성적이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어머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넌 왜 누나보다 모자르냐, 이 성적으로 어떻게 할래, 앞으로 네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는 괜찮아, 너는 지금 못해서 안 해서 못하는 거지 원래 못하는 애가 아니야 라는 말로 저에게 항상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습관이 됐는지 저도 이렇게 성인이 돼보다 보니까 제 안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그럼 그때 드는 생각이, 맞아, 난 안 돼, 포기해버리자, 이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한 거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자, 조금만 더 애쓰자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릴 말이었지요. 그리고 그것은 그 한마디의 말이
그때로 그친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제 귓가에 남아 여전히 저를 응원하고 힘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복된 입술이 되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세울 수 있으며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복되게 할 수 있고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원받은 자의 행함,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너희의 삶을 통하여 그것들이 증명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보면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 한다면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그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이요, 또한 너희가 말씀을 들었다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함은 너희가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이요, 또한 형제와 이웃들을 향하여 차별 없이 대하고 사랑과 긍휼로 해야 될 것이며 너희가 세상과 버타지 말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그렇게 애씀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이 너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면 너희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너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너희의 삶을 통하여 그러한 열매들로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증명되어질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너희의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너희가 어떠한 말투와 너희가 어떠한 그 말의 씨앗들을 뿌리는지를 통해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입술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첫 번째로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남을 가르치는 말을 삼가하는 그런 겸손한 우리의 입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려서부터 목회자를 꿈꿨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어머니가 저를 가스라이팅했다 이런 말도 종종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나면서부터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저에게 계속 주지시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나는 목사가 돼야 돼, 나는 목사야 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머니의 말만 듣는다고 다 목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도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제가 보는 목사님은 참 대단해 보이셨어요.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실 때에도 너무너무 멋이 있었고, 또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면서 또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 하면 항상 사진의 중간에는 담임 목사님이 서 계시고, 또 뭐가 좋은 게 나오면 목사님부터 이게 부럽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도 어린 마음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미숙하고 어렸을 때의 마음이었지요. 근데 여러분,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의 미숙함과 미성숙함은 선생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은 선생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는 선생이 되어서 그 많은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을 기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직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선생의 이야기,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남을 가르치려 하고, 남을 훈계하려고 하고, 남을 멋진 말로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교회에는 이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선생으로서 가져야 될 소양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선생이 되려고 남을 가르치기를 함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없었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없었으니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왜곡시키며 그로 인하여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독선적인 말들과 독선적인 가르침, 성경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안에 거짓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자들은 몇 가지를 간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직분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서고 싶다고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건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28절 상반절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위해 세워졌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자신이 존경받고 존중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성도들 위해 헌신하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온전한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유익을 주는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참된 진리의 말씀들이 왜곡되어지고 공동체가 분열되어지며 그를 통하여 교회의 어려움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공동체를 흐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여기에 더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선생이 된 자는 그 말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앞선 자, 이 선생은 그 말에 무게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파급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말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이 땅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만큼 선생의 말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벌을 받는 짓을 한 사람은 알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진실로 그렇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이 요구되고 많은 것을 맡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고, 권사님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고, 안수 집사님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지 그 책임이 뒤따르니 너희들은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말 조심하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어지는 2절 말씀 보면 우리는 모두 말의 실수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하고 애쓰고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지. 그러니 너희는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말을 나눔을 통하여서 잘못된 그 무거운 책임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어떤 말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행동으로 주변이 나를 높여주며 내가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나를 높이심이 하나님의 질서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말, 내 아의 잘남을 드러내는 말, 스스로 높이는 그런 말들로 나를 어려움으로 몰아넣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침묵이 지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대화를 신나게 나누시고 난 뒤에 이러한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혹시 내가 말 실수하진 않았나? 혹시 내가 이 말은 괜히 하지 않았나? 혹 내가 뭔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가 이러한 경험들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을 할수록 말의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3절 이후에서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짐승의 입에 재갈을 물려 그 짐승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것처럼 너희도 필요하다면 침묵하여 너희가 너희를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지혜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만 될 말을 꼭 하면서 후회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의 능력이 얼마나 있다는지, 얼마나 큰지를 4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그 뒤에 달려있는 작은 키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작은 방향키 하나가 그 갈 길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보면 작은 불씨 하나가 많은 나무를 태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그 살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느냐, 그것이 너희를 더럽히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입으로 무엇을 내뱉느냐, 너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너희를 부정하고 더럽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필요하다면 침묵함으로 말을 아낌을 통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서야 됨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명들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건 여러분, 성경은 침묵이 지혜일 때가 있음을 거듭 이야기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7장 28절, 미련한 자로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외에도 성경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요, 참 우리는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럼 말을 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까? 입 다물고 살라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어디서도 우리에게 입 다물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아끼냐는 것이지요.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헛된 말, 불평이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악한 말이나 욕설이나 과격한 말, 남을 비방하고 하대하며 공동체의 하나 되어짐을 깨는 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말, 쓸데없는 농담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덕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 지혜로운 말들은 너희들이 얼마든지 해도 좋으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말도요, 겸손하고 질서 있게 서로를 존중함으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말도요, 때와 시를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은 말인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혀는 도무니 지칠 줄을 모르는 악이요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도구로 가득 차 있으니 할 수만 있다면 침묵함을 통하여, 말을 아낌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공동체의 온전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을 아끼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러하니 이러한 말의 능력을 알았다면 우리의 입술은 덕을 세우는 입술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야고보는 사람의 말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는 찬양을 하면서 한 입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선함으로 살아가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온전함으로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야고보는 너희가 악함과 선함이 공존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바가 아니요, 이 말은 온전하다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의 입 앞에 축복과 저주가 섞여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장 11절 말씀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샘은 어떤 곳입니까?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건기가 시작되면 물을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허나 여러분, 웅덩이처럼 이 우기에는 물을 가두어 뒀다가 이 건기에는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웅덩이가 되어진다면 이 물은 언젠가 고갈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허나 샘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지하수와 같은 것들로 땅에 머금고 있는 그 물들을 계속 끊임없이 내뱉어줌을 통하여 언제나 생명력이 살아있게 하는 것이 바로 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고보는 이 샘과 같은 것을, 우리의 말의 결과를 내뱉는 것을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너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너희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의 그 악함들이 사라지고 제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의 마음이 온전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변화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며, 그 샘에서 아름다운 물이, 아름다운 말이 흘러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즉 예전에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으로 살았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 안에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라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희의 입술에 선함이 흘러나오는 것, 너희의 입술 통해 단물이 나오는 것, 너희의 입술 통해 아름다움이 표현되어지는 것, 너희의 입술을 통해 축복이 흘러나오는 것, 너희들의 입술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심의 증거가 나의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하는 말의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열매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성령의 간섭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올바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이야기는 당위성의 이야기. 왜? 너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너희의 언행들이 많은 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음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그렇다면 너희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 되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이요, 그 말은 사랑의 말, 능력의 말, 생명의 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거룩한 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들이 주의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더욱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다툼을 이루고 분쟁을 일으키고 누군가를 시기하며 질투하며 부정적인 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라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흘러나오는 모든 말이 축복의 말, 선한 말, 사랑의 말, 남을 살리는 말, 진리의 말씀들이 날마다 흘러넘침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더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힘들겠지만요, 말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내 말에 능력이 있다. 내 말에 힘이 있다. 장로님들이시라면, 권사님들이시라면, 안수 집사님들이시라면 더더욱이요. 목사인 저도요. 그리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이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열방을 살리는 복되고 귀한 입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함으로 인도하심을 기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나를 스스로 높이며 나를 선생이라 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말로, 질서 있는 말로, 지혜 있는 말로 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며 그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나의 입술이 되어지길 소망한다라고, 혹 나에게 그런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